제 간증 제목을 바다 위에 핀 백합화라고 제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가 많이 어색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어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운명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 언어를 그 누구보다도 박력 있게 남자처럼 어쩌면 깡패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 외모에서 여자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 여자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그 정체성이 너무나 거북하고 불편했고 여자로 살기도 싫었고 여자로 산다는 게 무거운 갑옷을 입은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버거운 게 마음의 병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목적대로 지어진 바 되었다는 말씀을 알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사모하기 전까지, 그리고 날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오늘 조금 전에 같이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이 바로 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삶이 되기 전까지는 여자 괴물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병이 걸렸길래 저같이 생긴 여자가 누가 봐도 여자같이 생겼다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여자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전 여자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찬송 두 곡이 제가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았던 찬송이 두 곡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보기하고 다르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위로를 하시는구나, 오늘 또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자의 속성이 있어요. 제가 항상 심리 코칭할 때 쓰는 말인데, 따스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이 여자의 3대 속성인데,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이 남자와의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되게 친절하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저 경상도 통영 가시나라서 사투리도 아직 많이 살아있고, 그리고 20몇 년 동안 문제 청소년들을 대학 보내는 일을 지금 거의 한 2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하고 제가 같이 욕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욕설이 실감나게 했어요, 제가.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씨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진짜 네 놈의 씨발년 맞아, 이렇게 같이 말해줄 정도로 정말 강대상에서 이런 말, 저가 여기 설 자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 아이들보다 더 속에 쌓여있는 상처, 뼈 속에 더 멍을 제가 알고 있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그렇게 가슴 엉어리 졌던 부분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아픔을 가지고 제게 오시면 저는 속상했다, 화났다, 억울하다 그것을 요약 처리한 게 욕설이에요. 다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구절절히. 왜냐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간단 명료하게 던지는 말이 욕설이에요. 그렇다고 욕설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욕하다가 굉장히 많이 잘렸습니다. 저는 원망의 그런 썬뿌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결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야, 이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제가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저 그렇게 용서하기가 짜증이 났어요. 제가 왜 용서해야 되지? 내가 억울하게 다 받아야 했던 사건 사고들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인은 상처받은 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크리스찬. 예, 제가 크리스찬처럼 철로 역정의 주인공, 예,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같이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 좁은 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제가 좀 더 진솔하고 제 경험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 여자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쓴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이렇게 연습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기뻐서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달달하게 지고 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외줄타기 고개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꽃, 저의 집 정원에 피어있던 백합화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안쓰럽게 지켜봐야 했던 그런 백합 한 송이 그런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간증이 앞으로도 끝나지 않는 것 하나는 어머니를 제가 너무 늦게 용서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지은 딸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 죄값이 얼마나 엄청나고 잔인한지를 저는 몸으로 살아온 딸입니다. 이 세상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정도로 어머니의 자리라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여자의 인생인데요. 그러한 여자의 삶을 저에게 닥친 그 사건이 어머니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연약하고 어렸던 저의 그 사건 사고는 도저히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줄을 지어서 제 인생을 사단 마귀의 그 편에 서서 삼킬 자를 삼킨다는 찾는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가? 왜 죄인이지? 이렇게 깨닫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한 상태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가 제 찬송이라고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속상했고 어이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또 자랑할 시간도 없는, 자랑할 이유를 찾아야만 하고 내 이웃의 것을 더 눈여겨봐야 하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아픔을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제 입장에서의 그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간증을 하는 건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자 괴물이었고 불효 여식이었고 또 부끄러운, 지금도 어색한 하느님 앞에 어머니를 너무 늦게 용서하고 혈육의 그 방임 했던 저의 혈육들에게도 제가 서운함이 너무 많았던 여자였는데 그 부분을 해결보고 또 해결보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심각한 피해자로 살아가다가 바닷물에, 통영 바닷물에 저의 많은 재능과 타고난 그런 유전인자의 장점들을 다 바다 깊숙이 제가 빠뜨려야 했던 그런 어리석고 악했던 딸입니다. 이러한 그 보석을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서 하나하나 다시 캐 올리고 끌어올리고 짠물을 빼고 또 생수로 씻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재능들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삶의 지혜들을 하나하나 보물 상자를 열어놓고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하나 맛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전 저는 썬뿌리가 나무 가지 그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제약 가운데 그냥 놔두었던 그런 딸은 아니었지만 그 용서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삶이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 나누는 자리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위에 핀 백합화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땅 위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고 자랐는데 저는 바닷물 위에 꼿꼿하게 이렇게 저렇게 바다 위에서 흔들리면서도 그 백합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샤론의 꽃 향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풍의 물살이 저를 엄습해 오고 저를 비틀거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여전히 악하게 살아온 딸의 그 후유증이라는 게 치워도 정리해도 끝이 안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해결할 일들이 여전히 제가 살고 싶지 않았던 그 예전에 그 생각으로 죽고 싶다. 내가 왜 살아있지? 죽고 싶다. 이렇게 노래 부르던 그 모습은 영원히 사라졌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가 망연자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노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용왕님, 제가
용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님자가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왕, 바다의 신을 용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 그리고 산신령님, 그리고 자연숭배, 나무에 큰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당에게 두 딸의 많은 자식의 사주를 묻고, 당신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딸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무당으로부터 들었던, 미리 점을 쳐서 두 딸이 자기와 인연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 것처럼 두 딸에게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심의 양육을 하셨고, 항상 새벽에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정갈하게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또 제가 많은 것들을 잊지 않아도, 바다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신 시기에 동네에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최고의 고학력을 가진 남자가 저희 자매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두 자매 사이에 3년 반이나 했습니다. 저는 그때 공포라는 성폭력과 성폭행에 관한 그 공포를 10살 반까지, 그래서 전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분필, 담임선생께서 분필을 제 꼭대 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투하에 던졌던, 제가 그 분필이 제 이마로 날아왔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장난기, 집중을 못하는 거죠.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항상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너무나 그 통영에서 복이 드물 정도의 그 한학자 유명한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체면을 너무나 중시하던, 그런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그것을 노래처럼 가정교육을 시키셨던, 남이 본다 이렇게 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를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간증 제가 얘기했는데요. 쪼다 같은 아버지라고,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3년 반이나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는데도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받고 성장했던 6남 2녀의 막내 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쪼다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악했어요. 저는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서의 관점, 판단 기준, 분별력, 이런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왜 나였습니까가 저라서 다행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딸이 됐어요. 이렇게 성격 좋고 활달하고 밝은 저가 그런 경험을 참아야 했으니까 너무 성공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 아니고 도저히 인상이 펴지지 않고 도저히 가면도 쓸 수 없고 도저히 살아가겠다고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목적에 선택될 리도 없겠지만 저는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복음의 나팔수 선수로 저를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하는 딸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 판단이 바뀌었잖아요. 가치 기준이.
거기서 이게 끝나도 제가 남자를 쳐다볼지 말지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 뒤에 또 나오니까요. 두 번째 사건은 미역국 사건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얘기했는데요. 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간증했듯이 미역국은 또 어머니를 도우려고 고구마 심을 때 그 미역국 한 바켓스라고 그러면 꽤 많은 양인데요. 금방 솥에서 끓인 그 대야를 잡을 수도 없는 그 뜨거운 것을 아무도 이고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성격이 되게 활달하고 명랑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거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밝은 척 했어요. 밝은 척이 안 나오고 웃음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은 안 웃겨도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중학교 중딩 여자애처럼요. 그렇게 엄마 나 도와줄게 내가 해서 그 밖에서 한 바퀴에서를 이고 돌아서는데 처마줄에 그 바켓스가 너무 크니까 걸려가지고 그게 제 가슴과 어깨로 등으로 쏟아진 거예요. 상황 좀 상상이 되시죠? 저는 이렇게 저보다 더 심한 화상과 또 이지선 교수님 그 자매님의 화상처럼 30번 넘게 수술을 해도 원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간증과 또 뉴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 나도 있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에 드러나니까 저렇게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온 집안이 온 가족이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프냐 괜찮냐 또 괜찮을 거다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어이없게 왜 눈에 안 보이는 몸속에 나 여자 되기 싫은데 또 더 여자 되고 싶지 않게 몸 안에 그런 신체와 장애를 제가 여러 군데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여자들과 같이 대중탕에 못 갈 정도로 표시가 나요. 누가 그거를 믿겠어요? 제가 그렇게 남자같이 씩씩하고 막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거 제가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누가 제 그 아픔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뼛속에 멍이기 때문에 입으로 설명해도 불쌍한 척 더 연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제 외모와 성격으로서는 불쌍한 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일찍부터 좀 이렇게 친해지려고 애를 쓴 사람은 이 불쌍한 척이 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형제나 남동생 둘이가 있었고 오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3도 이상의 괴사 직전의 상태로 하루 종일 어떻게 방에 들어간지 기억도 없고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저의 마을이 저의 어머니의 유세 가문의 유세처럼 대부분 다 저희 외갓집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 할머니께서 소금을 그 생선에 뿌리는 바닷가니까요. 생선을 뿌리는 사각 소금 옛날에 있었어요. 그 사각 소금을 갖고 오셔서 이 단백질이 흐르는 그 삼도 화상에다가 그걸 한 바가지 뿌려주고 가셨어요. 살이 썩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하루 종일 죽었다 살았다. 예. 여러분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이게 언어로 제가 심리학 공부를 뭐 2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심리학 공부를 8년 전에 끝을 냈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를. 21살에 시작해서 8년 전까지 심리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오빠의 자해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도 또 어머니가 또 저를 앞세워 가지고 저희 어머니 오시지 않았어요. 저녁에 그 미역국 때도 해가 지고 날이 어둑해져서 어두워졌을 때 어머니 오셔가지고 동네 약국에 갔다가 그 뒷날 제가 통영 시내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오빠의 자해 사건, 그것도 어머니가 큰아들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자해 사건에 또 저를 앞세워가지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보게 됐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도저히 그 집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믿을 만한 아버지는 항상 부재 중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알코올에 이렇게 의존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착하시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출을 했으니까 또 고생길에 접어든 거죠. 남들은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고학을 해서 공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여자 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조카가 고아처럼 동네 버려진 아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객지에서 한 번씩 오면 동네 할머니들이 저 사람이 너 이모다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도 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조카를 집에 오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러셔서 조카를 집에 데려가서 씻기지도 먹이지도 새 옷을 갈아입혀주지도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디오피아 난민 아이를 보는 것 같은 그 인상이 지금도 제 가슴을 시리게 하거든요. 가해자들은 다 침묵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 어린 나이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가진 오빠들, 저희 집은 마을회관, 서당, 향교였던 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친척 오빠들, 동네 큰오빠 친구분들, 뭐 이 말 저 말에서 많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요. 그 시끌벅적한 남자 중심의 경상도의 이 오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시집을 못 간다. 처녀야지 시집 가서 잘 산다. 행동 똑바로 해라. 이게 귀에 따갑게 그 메시지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도 저한테는 또 마귀의 또 밥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에 또 눌려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산부인과까지 가야 했던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몸을 다치고 몸에 흉한 흉터가 생겼으니까 여자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가슴이 자라는 것도 제가 손으로 깨어 있는 동안에는 제가 가슴이 자라지 않도록 제가 애를 썼고 그리고 생리가 20살이 되도록 없어도 거기에 대한 전혀 의구심이나 또 친구들이 뭐 생리대 얘기를 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제가 또 윗사람에게 또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 회사에 언니가 그거 너무 이거 좀 중요한 거다 해서 결국에는 남의 손에 잡혀서 제가 반강제로 산부인과에 가서 이 성인 여성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 과정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제가
여자가 되었어요. 여성의 그런 호르몬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나는 시집도 못 가고 결혼할 수도 없고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는 철두철미한 낮은 자존감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그 사건들이 거의 12년 동안에 대여섯 건의 사건을 제가 경험했으니까 여자 되기 싫었을 것 같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되고 싶은 사람 있었을까요? 저 엄청 씩씩했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여자는 경상도 말로 걸렀다. 털렸다 나는. 인생 조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처럼 특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1년 12달 365일을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다. 나 어떡할 거냐?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나 매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에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간증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원망하다가 중독으로 대여섯 가지, 7가지 중독했으니까 그냥 자살하면 딱 땡이고 또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지 않으시면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것도 부화가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그 누군가 가해자가 한 7명 됐으니까 그분들을 죽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 6개월 그림으로 심리 상담을 할 때 내가 이분들 대신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악하고 죄악이 만연했던 마음의 미움이 가득했던 그러나 예쁜 척, 잘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평안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친절한 척 그런 삶을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후유증이 남자의 거부증, 남자와의 부적응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여성의 자존감 낮은 여성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요. 저처럼 아버지에게 폭격당한 심리적,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온갖 쇼크를 다 경험한 폭격당한 전쟁 고아와 같은 그런 남성인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 10원도 없는데 진심 하나 가진 남자에게만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림쟁이들만. 나를 이해하겠지. 근데 폭격당한 그 영혼들은 제가 남편의 아픔을 보듬지 못한 것처럼 역시 보듬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의 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뱀보다 더 징그럽고 이날 이때까지 나체로
남편 앞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삶, 여자라서 죽고 싶다. 폭격당한 남자들만 내 앞에 줄을 섰으니까 얻어맞는 거 당연한 거고, 또 저를 위협하는 거 당연한 거고,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는 거 당연한 거고, 언어로 비난하는 거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지 말자, 결혼식도 하지 말자, 이런 남자들에게 제가 인생을 걸었고, 혼인신고를 하고 도망을 가고, 결혼식만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것들을 이별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말은 안 했지만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저를 가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차마 내가 잘못했다 말을 못하는 게 부모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날마다 일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렇게 어린 손과 발을 가지고 도와줘도 끝이 없는 어머니의 일상들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를 욕을 할 수도 없고 원망을 언어로 구체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속으로 멍들어갔고, 또 제 친척이 결국에는 9년 뒤에 그 양아치 같은 그 아저씨는 저희 형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아픔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제 아픔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엄마 얘기할 수 없고, 아버지 얘기도 할 수 없고, 동기들 형제 간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희 형제들하고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시골 사람들인데, 저는 저희 형제들 부모님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을 저희 집에 마루에 걸어놓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친언니인지 남의 언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어색한 그런 여자의 운명을 저희 자매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했다고. 이 어머니가 잘못된 거야. 왜 빨리 해결을 안 해줬지? 왜 제가 한눈이 안 보이고 한 귀가 안 들릴 때까지, 그리고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시는 그 중딩 여자아이를 보면서도 왜 어머니는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지? 왜 미안하다 말을 안 했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시골 갔을 때 너 동네 창피해서 빨리 여기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체면을 너무 중시하는 어머니였으니까 이혼한 딸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임신한 그 딸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 성적으로 학대받은 그 모습이 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이제 그런 제가 완전히 유리그릇처럼 깨진 인생인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 새벽기도 가서 보따리를 보여드리고 이렇습니다. 철야 예배 가서 이건 아니죠 따져 물었고, 기도원 가서 발광하듯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제가 삿대질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냐? 제가 원망이 늦을수록 제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가해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머니 용서하기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과연 어머니의 그 사랑이 올곧게 감사하다, 아름답다,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 엄마 짱이야, 너무 멋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듯이 자백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이런 사건을 한두 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는 중독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의 끝은 크게 자살하거나,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릴 때 상처일수록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악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용기, 도전, 도약, 발전 뭐 이런 것에 굉장한 에너지를 소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해도 1등, 미술학원 알바 하는 학생으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알바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 15만 원 더 받고 또 뭐 어떤 알바를 해도 제가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미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제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코스 세상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독에 그쳐 노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후원자를 붙이지 않고 도울 자를 돕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기도 중보자, 그리고 제 귀에 쏙 들어오고 쏙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설교자,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100% 노숙자가 되어서 세상을 자해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제가 경험한 거죠. 세상에서 스타 돌아서는 거예요. 전로역정의 주인공처럼 돌아서서 정말 천국을 향해서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들어선 주인공입니다. 제가 7살 때 저는 시골 예배당을 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족 중에 혈육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7살 때 뭔가 모르는 우리 집안의 그 서산한 기운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예배당을 스스로 우리 동네 마을 언니의 전도의 손길을 따라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바사 세 사람, 지금도 다 가사가 기억날 정도로 저는 아마 그때 나팔수 선수로 뽑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아이가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라는 곳을 찾아 들어온 그 발걸음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여자로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설거지 손으로 손빨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 머리 드라이하는 일, 저 너무나 짜증 많이 냈고 내가 왜 반찬을 2개, 3개 해야 되지? 내가 왜 씻었던 그릇을 또 씻어야 되지? 내가 왜 닦았던 이 행주, 이 자리, 이 위치, 이 정도 걸리는 시간 내가 왜 또 해야 되지? 이렇게 했던 여자 아님 남자들이 생각하는 분리수거를 왜 또 해야 되지? 전 정리정돈의 달인이에요. 그것도 어머니에게서 받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제가 경험한 것이 2020년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50년 만에 잠을 자게 됐고 불면증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21년도 3월 달에 또 제가 새벽기도 가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또 막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여성의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24시간 3개월 동안 저에게 여성 호르몬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면 죽은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도 생명을 살리시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환자도 살리시고 눈병자도 살리시고 물을 와인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회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나 같은 게 이렇게 망가진 나에게 모든 것을 자신 없어 다 내려놓은 나에게 이렇게 도망자인 나에게 이렇게 체면 이것을 지킬 수 없어서 가면을 썼던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제 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입에서 벌레가 나오는 회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온몸에 혈기가 빠져나가는 근육질이 빠져나가는 회개의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수십 년 동안 땀이 나지 않던 제가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었다고 새벽 조찬 모임 나갈 때마다 김 교수님 이렇게 웃음을 잃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걸 잃었었는데요. 건강도 여러 군데 잃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젊었을 때도 없고 남편이 있을 때도 없었던 이 반응이 몸의 변화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남편이 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그러면 기다릴게요 이런 딸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이젠 제가 좋은 여자로 살아갈 자신이 생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시죠? 멀쩡하게 제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그 동굴 굴처럼 이렇게 또 이불 있잖아요. 왜 그 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바로 쏙 들어가서 또 잤어요. 하나님 하도 잠을 많이 재워 주셔가지고 어떤 알바도 못해 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다니엘 기도 이후에 그런 충분한 그런 사랑을 받았죠. 그럴 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저의 발가벗은 샤워하는 모습을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오늘부터 너는 남자로부터 학대받은 적이 없는 처녀의 몸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샤워장에 제가 알몸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그림 설명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장면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간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왼쪽 눈 저기 무궁화꽃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보고 자란 무궁화꽃인데 저기 목에 보시면 진주에다가 또 머리카락에 보면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와 또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진주 구슬 고가에 그리고 다이아 반지 그리고 목에 붓, 연필, 볼펜 이거가 목에 그렇게 목이 꼿꼿하게 그렇게 교만했던 저의 모습이 이 황금 항아리 이게 말씀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에 제가 그 물이 막 부르르 이렇게 사이다 생수 올라오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것에서 제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제3을 받는 그 장면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마태복음을 수도 없이 듣고 또 듣고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4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 기도를 다니는 첫사랑을 경험했던 제가 백장은 목사님 독림교회를 28년 전에 다녔습니다.
성당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성당을 끊고 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저를 찢어서 그릇을 키워서 제가 쓸 데가 있다는 그런 반복적 응답을 주셔가지고 새벽 예배 길에서 보고 느꼈던 그 이미지를 제가 손바닥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전히 설거지를 바닷물로 하고 있는 먹어도 갈증이 나는 그런 짠맛을 맛보는 여자입니다. 그림과 정말 절친으로 좋은 친구가 되고 이제 이웃 여성들과 또 이웃 남성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고향 친구 만나듯이 대화를 잘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 바리스타 일로 지금 9년째 남한산성에서 카페 바리스타 화장실 청소부터 바닥 청소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심리 코칭 김연재 연구소 L에서 송파 KCC 웰츠타워에서 하다가 지금은 카페로 찾아옵니다. 택시비 타고 오면 제가 택시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카페에서 또 그런 문제 청소년들을 알바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는 일을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정리정돈하는 도우미 그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영혼 구령을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제사함에 대한 그 의로운 그 칭의, 자녀됨, 그리고 부활의 소망, 영원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 사랑하는 아들, 태어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버지가 아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집안에 제가 다리를 놓는 그런 겨자씨라고 하셔서 욕이 갑자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짜증나했던 딸인데 지금은 제가 우리 아들에게 태양이 되어달라고 우리 아들이 부탁을 해서 우리 아들도 중독 중입니다. 그걸 뭐 어떤 중독이다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독의 그 행위도 저의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는 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해. 예수님의 사랑을 복사해서 제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엄마가 카드 막아야 되는데 돈 좀 보내줘. 70만 원, 센 돈이잖아요. 100만 원, 센 돈이잖아요. 아들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빚을 잘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외로운 여성들을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섬기고 데리고 다니고 또 칭찬해주고 껴안아주고 제가 껴안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대도 이렇게 노터치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런 가짜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황금 그릇과 같은 그런 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미천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이 긴 세월 동안 참으시고 저를 이곳까지 귀한 여의도 침례교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 내주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성비는 주의 종님들 가운데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전한 것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전했다 간증했다 말하는 그런 영광을 아버지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까지 저를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